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묵상 10번째 내용 또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15절까지 있는데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또 여러분이 꼭 듣기를 원하는 찬양은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따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텐데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가사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뭘로 부르셨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각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느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르고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커뮤니티,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뭐라고 그랬지요? 맞습니다. 유니티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연합하는 한 하나님의 복음사업은 계속 전진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마귀가 깨고 싶은 건 이 유니티입니다. 불화를 일으키고 자꾸 갈등하게 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거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며 왔습니다. 이제 또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전히 마귀는 불화의 요소를 교회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또 어떤 틈새 사이에서 불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대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6장 1절로 7절 교회 안에 갈등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갈등.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대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연합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연합이지. 그럼 특별히 이 연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연합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무슨 연합이 일어났을까요? 맞습니다. 역할의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사역의 연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이가 좋은 게 아니고 역할을 서로 연합해서 함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 누구지요? 맞습니다.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지. 여러분, 그러니 성경이 지금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라고 할까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지시지요? 그럼 오늘 중요한 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와 평신도의 연합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함께 사역하도록.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은 같은 내용의 두 구절에 의하여 봉투처럼 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뒤를 감싸는 구절이 뭐지요? 1절에 보면 이런 뭐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7절에도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고 그 제자의 수에 포함된 겁니다. 와, 놀라운 일이. 여기 뭐가 앞뒤에 같은 내용 들어가 있지요? 맞습니다. 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제자가 많아졌다. 여기도 같은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도 그 도에 복종하고 그 제자의
포함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알겠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베들레헴에서 검색해 보시면 제자라는 용어가 그리스도인에게 여기 처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선 예수님의 12제자, 그렇지요? 그 12명을 가리킬 때 제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누구에게 처음 적용됐다고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처음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이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서에서 제자들로 불리었던 이들은 이제 뭐가 됐지요? 맞습니다.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용됐던 이 제자라는 용어는 이제 일반 신자들에게로, 믿는 자들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선 이제 그 사도들이 제자들을 부르고 만들고 양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제자 삼는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제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초기 교회도, 완벽해 보이는 초기 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그룹이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그 히브리 방언이라고 부르는 그 아람어를 구사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지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아마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고 곳곳에 흩어졌던 다양한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아람어를 구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그룹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그룹이 가장 성장을 빠르게 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그룹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그룹들, 원래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 텐션이, 긴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좀 뭔가 불만을 갖게 됐어요. 아마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기에 아마도 그렇게 조금 소홀히 여겨지는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또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해 사도들이 제안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지요? 맞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영적인 자질이면서 그리고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의 역량이 검증된 사람들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자들이 많으니까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5번 질문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참고했으리라고 생각되는 구약의 이야기가 뭘까요?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출애굽기 18장에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혼자 일하는 것 보고 제안한 내용이 있었지요. 그래서 조직을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역할들 권한을 위임하고 역할을 서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6장의 모습이든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의 모습이든 연합의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에 있어서 연합한 거예요. 역할, 사역을 분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연합, 역할을 분담해야 돼.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용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렇게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평신도의 연합이 너무도 중요할 겁니다. 목회자도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평신도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역할이 커져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만 더 보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7명이 맡은 역할이 뭐지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여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여기는 꼭 아마도 도움이 필요로 된 여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특별히 여인들. 여러분 앞에서도 여인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었지요? 그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뭐에 빠졌다고 그랬냐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지요? 사역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도 하고 말씀 사역도 했었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7명에게 맡깁니다. 왜 7명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뭐지요? 연합입니다. 7명이 역할을 서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구제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식탁봉사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 다음에 말씀사역 굉장히 영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그 베들레헴을 보시면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는 구제로 번역되고 여기서는 사역으로 번역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는 직무라고도 번역되었고 1장 25절에서는 봉사라고도 번역되었어요. 다 다르게 번역됐습니다. 직무, 봉사, 구제, 사역.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맡은 역할이에요. 직무, 봉사.
그러므로 7명이 맡은 일과 사도들이 맡은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지 가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달랐을 뿐입니다. 식탁에서 봉사했고 여기선 말씀으로 봉사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서로 다른 역할들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칫 오해할 게 있지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단락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하여 7을 뽑아 식탁 봉사를 전담하겠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말씀 봉사,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하기 위하여 식탁 봉사를 맡긴 겁니다. 그렇죠? 역할 분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어지는 이 7명 중에 하나인 스데반의 어떤 활동이 기록되어 있나요? 어떤 활동이지요? 식탁 봉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마치 사도들처럼 8절에 뭐라 그러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역할을 분담한 거지. 특별히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거지, 그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스데반을 통해서 얼마나 탁월한 일꾼들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식탁 봉사 했겠지요. 그러나 이런 일 했다는 걸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성경이요, 스데반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실 스데반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보통 부르지요. 근데 그냥 7이라고 많이 표현이 됩니다. 7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보다 오히려 앞서서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볼 7장에서는 어떻지요? 예수님의 모습 많이 보여주지요. 특별히 6장 15절에도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지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 순교도 먼저 했고,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 사도들에 대하여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7명 중에 한 명에게 그 표현이 쓰였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 하나님의 빛이 그의 얼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1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의 어떤 가장 원조라고 여겨지는 스데반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스데반은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70인 중에 한 명이 스데반과 빌립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교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역할 각자가 성실하게 행하면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